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수요 학당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이 학당을 통해서 주실 독특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이제 우리 수요 학당은 총 9주간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관계 훈련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친밀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그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을 소개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1957년생이신데 미국 일리노이주 로퍼트라는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 때부터 기독교 신앙과 제자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이런 사람과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기독교 영성가들의 영향을 받았던 분이시고, 미국에 보면 대형 교회 중에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을 하셨었고, 또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있는 멜로파크 장로교회라는 또 이것도 큰 교회인데 여기서 담임 목사로 섬기셨습니다.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신앙의 실제적인 적용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책을 여러 권 쓰신 분입니다. 그의 저서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했고,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교리적인 동의가 아니고 삶 속에서의 실천과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수요 학당을 참여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의 훈련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이 책을 기록하는 서문에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책이 책이 없으시니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한 14챕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7챕터 정도가 이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이란 단어가 앞으로 계속해서 등장할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친절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들 어딘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알아주고 사랑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나를 받아줄 사람을 원합니다.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까지 다 알고도 상관없이 함께 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친밀함을 원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되면 안 되고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처럼 이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친밀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친밀한 관계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고 딱 말만 들어도 어때요? 조금 더 끈끈하고 좀 더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밀한 관계가 사람들이 쉽게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아까 그 분명히 대답이 들렸었는데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쉽게 맺을까요? 그렇지 못할까요? 그렇지 못해요. 진짜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 두려워하는 겁니다. 친밀한 건 너무 좋아요. 서로 잘 알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상처받을까 봐. 동의하시죠?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겁이 나니까 그 친밀한 관계를 쉽게 우리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친밀한 건 뭐냐면 배우자가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깊이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쌍방인 거예요? 쌍방인 거예요. 나만 깊이 알면 안 되고 서로가 깊이 아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오랫동안 같이 사니까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잘 알아요.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속속들이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친밀한 건데, 그런 지식은
나와 더 긴밀히 연합하는 끈이 될 수 있고 창피나 상처를 주는 배신의 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의 관계가 어렵다는 거죠. 이 말이 참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쉽게 함부로 친밀하게 다가가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목회자들에게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알려드릴까요? 이 목회자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들었고 또 고모부, 또 친척 형님, 또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말을 들었는데 참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목회의 꽃은 배신이다.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해요.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목회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다가오는데 다가오면서 친절한 관계를 맺자고 그렇게 하는데 웃는 얼굴로 인사하면서 뒤에서는 칼을 찌른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모순적인 그런 일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간단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는 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든 친구들이든 다 뭐 이탈리아나 독일, 미국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항상 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빨리 가는지 아세요? 그렇죠. 교회를 먼저 찾아가요. 내가 의지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타지잖아요. 타국이잖아요. 무서워요. 언어도 잘 안 되고. 근데 교회를 딱 찾아가는데 또 거기서 유명한 또 전해져 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인교회는 피해라. 실제로. 왜 그렇습니까? 뒤에서 칼을 꽂는 거예요. 사기를 엄청 친다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라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 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기도하는 진정으로 친밀한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목회의 꽃은 배신이 아니라 목회의 꽃은 사랑이고 친밀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친밀해지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워하고 꺼려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받을까 봐, 또 상대방에게 실망할까 봐, 상대방이 나한테 또 실망할까 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초에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 받아요, 안 받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받으면 살아가기 정말 힘드실 텐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웬만하면 상처는 잘 안 받습니다. 왜? 기대가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기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 기대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게 생각했던 사람, 내가 많이 섬겼던 사람, 내가 잘 알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받는 상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법입니다. 그런 상처를 뭐라고 하냐면 뼛속까지 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프다는 걸 말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추구를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좋아하시고 사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수요학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 하나님만 홀로 짝사랑하게 내가 두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점검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친밀함도 누리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도 대담한 그 사랑을 깊이 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어야 돼요. 다 결혼하셨잖아요. 콩깍지 씌우셔가지고. 그때 만나지 말라 그래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제 청년 사역을 7년을 했는데 부모님들이 막 헤어지라고 하잖아요. 막 자녀들을 막 헤어지게 하잖아요. 더 불붙어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헤어져요. 이게 공식적인 룰이에요, 이게. 진짜 헤어지라고 하잖아요. 갑자기 이제 극적인 드라마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없던 사랑이 막 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절대 못 끊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친밀함이라는 것을 어떤 성적인 것으로만 자꾸 갖고 와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친밀한 관계의 대부분은 성적인 것과는 아예 관련이 없어요. 친밀함은 자녀, 부모, 친구, 동료,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고 내가 친밀해야지, 내가 내일은 더 친밀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될까요? 그게 더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친밀함에 관한 최고의 정의를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의 정의를 빌려서 이 정의가 최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아있다는 건 현실을 경험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내 영혼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내 영혼이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달라스 윌라드는 친밀함은 경험의 나눔이다. 경험을 나누는 것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경험은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그 경험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향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자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면서요, 우리는 상대방과 점점 더 친밀함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나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얘기하실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상대방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박수가 이렇게 같이 쳐져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런 상호작용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친밀함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지혜가 듣는 마음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레브 쉐마라고 해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경청하는 자세를 구했다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고 그냥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친밀해질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 있다고 해도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아는 사이가 되는 거지. 서로에게 경청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친밀함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또 구역 장모님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들, 우리 교구에 속해져 있던 그 구역이 친밀한 그런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랫동안 얼굴만 보고 오랫동안 같은 교회에 다녔던 그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구역, 친밀한 교구, 친밀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진짜 형제 자매 같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집중력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다 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과 진정으로 함께 하려면은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투자. 뭐에 투자할 거냐? 우리 기도에 투자하고, 말씀에 투자하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 투자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정말 귀합니다.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시간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을 선물을 주는 것은 더 없는 친밀함의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간과 관심을 통해서 친밀함을 쌓는 그 능력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대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함께 있으려고. 왜 결혼하셨습니까? 같이 살려고, 맨날 보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도, 여행하실 때도, 사역을 하실 때도, 식사하실 때도, 쉬실 때도, 사람이 북적거릴 때도, 사람이 없었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행복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시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경험들을 나누는 그 3년의 시간 속으로 제자들을 초대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일을 찾아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을 함께 하셨어요. 함께 제자들과 걸으시고, 먹으시고, 배우시고, 섬기시고, 쉬시고, 함께 배도 타시고, 함께 산도 올라가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물고기도 잡으셨어요. 예수님은 효율보다는 친밀함, 그리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친구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제자들의 속도에 맞춰주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을까 보니까 약 3년간 함께 지내셨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루에 만약에 10시간을 함께 지낸다고 봤을 때 1년에 약 340일 동안 제자 훈련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10시간 곱하기 340일 곱하기 3년 해보니까 1200시간이라는 거예요. 1200시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1만 시간의 법칙. 그게 저널리스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더에서 소개한 그 언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기본적인 개념은 한 가지의 그 일을 제대로 배울 때 1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인데, 이 개념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 적용을 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1만 시간 이상을 함께하면서 그런 과연 어떤 기술을 익혔을까? 제자들은 1만 시간을 다 이수할 때쯤,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1만 시간을 다 이수할 때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사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열쇠고, 사랑이 바로 그 기술을 터득했다는 증거라고 오늘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나눠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 여러 명이랑 합니까? 1대1로 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도 나와의 1대1의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 관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내 힘든 마음 나누면요, 잠깐은 괜찮은데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소문 나요. 이상한 소문 같은 거. 근데 하나님한테 아뢰면요, 소문 안 나요.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실 힘과 지혜와 창조성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예술적 손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신 그 경험이 있죠. 내 죄가 모두 막 씻기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뜨거운 확신이 들었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 돌만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돌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은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시간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나의 경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밀함을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은 인간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관계를 잃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을 되찾으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 또한 친밀함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이 이 성육신 이야기에 전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하루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되는 길이에요. 미국의 자동차 만든 사람 누군지 기억하세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델 T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 비용 절감, 이게 참 무시 못하는 건데, 돈을 아끼려고 연료 게이지를 과감하게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멋있는 일을 한 것처럼 딱 했는데, 아니나랄까 이제 차가 팔리고 하는데 연료 게이지가 없잖아요. 연료 게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길가에서 이제 막 멈추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거죠. 자동차에 연료 게이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거를 비용 절감했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자기가 와, 되게 멋있는 것처럼, 트렌드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자동차에 연료 게이지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마다 이마에 저 상대방이 나에게 느끼는 친밀함의 게이지가 여기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친밀함이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목표 퀘스트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걸 다 볼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이지는 없어요. 친밀함에 관한 온갖 오해가 우리의 눈을 흐릴 때도 있습니다. 친밀함이란요, 복잡하고 계절에 따라 변하기까지예요. 뭔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새로운 차원의 난관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 애인이 되고, 애인이 갑자기 부부가 되고, 부부가 부모가 되고, 누군가와 친밀해지면은 상대방과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상대방과 똑같이 생각하고 바라고 행동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친밀함과 융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각자의 정체성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지만 나와 상대방의 정체성은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온전한 나로, 상대방은 상대방으로 지내면서 친밀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이렇게 흡수해서 나처럼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 융합이라는 건 두 진공이 하나로 합쳐져서 둘 사이의 경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먹혀버리는 거예요. 융합은 내적으로 굶주린 사람이 상대방의 정기를 빨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위로를 받기만 해요. 사랑을 받기만 해요. 절대 상대방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속 마음도 정확하게 몰라요. 비추지도 않고 심지어는 내 마음이 뭔지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은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친밀함은 상대방을 흡수하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고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잡지도 않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것, 그것이 친밀함인 것입니다. 나누거나 빼지 않고 곱하고 더하는 관계가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은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친밀함과 사랑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것이랍니다.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맞장구를 쳐주거나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건강하게 친밀함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건강하게 연애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랑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사랑은 단순히 좋은 의도만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나아가서는 그렇게 되도록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 아내를 뭐라 그랬어요? 서로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 그것이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문제점은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은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사랑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단어를 찾아낸 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던 간에,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던 간에 그것이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원수도 불쌍한 마음을 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품격이 있어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사랑이 점점 더 넘쳐나고 너희 지식과 분별력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아름다운 표현,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존재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존재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고 물고기에는 물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다른 누구와의 친밀함보다 더 깊은 것은 바로 그분의 임재하심의 영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나의 피부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대요. 이게 참 멋있지 않아요, 말이? 내 피부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 그거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갈망해도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경 쓰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심으로써 예수님이 겪은 그 극심한 고통 덕분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가까이 친밀한 관계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인생 끝날 때까지 에녹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홍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합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로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나 사이에 성령의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사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함께 하시려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뿐만 아니라 또 이웃에게도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친밀하지 못한 관계 때문에 손해보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홍광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그 친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